오늘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있습니다. 우선은 뭐니 해도 돈, 경제력이지요. 지금의 세상에서 돈은 가장 직접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삶답게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강력한 물리적인 방패가 바로 물질, 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문적인 기술 혹은 인정받는 능력. 회사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 나만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이나 다양한 커리어들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보험이나 연금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막대한 경제력이 있다면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삶의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리고 또 건강. 몸이 아프고 약하면 삶을 삶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요즘은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이런 것까지도 잘 지켜져야 삶이 평화롭다. 삶을 삶답게 잘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지금만 생각해 봐도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그죠? 가족들, 친척들이었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이 생계를 위한 노동력이면서 자기와 가정을 지키는 힘이었고 노후를 위한 보험이었고 그래서 삶의 안정감, 든든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라의 시스템들, 뭐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여러 제도들이 점점점 잘 갖추어지고 가족의 규모도 핵가족화 되어가고 경제도 발전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뭐 돈이나 기술, 커리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축된 시스템들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는 내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지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기에 단정해서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2600에서 2800년 전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이죠. 지금의 중동 지역,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르겠죠. 오늘 말씀은 그 시작에서 이 미가서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었는지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상황들 위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요담 왕, 이 이름이 좀 익숙하십니까? 요담. 그러면 우시야라는 왕은 좀 들어보신 것 같나요? 우시야.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을 하지 말고 성전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오히려 화를 내다가 나병이 발발했던 왕.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격리 조치, 그리고 왕으로서도 아웃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시야가 격리되어 버렸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우시야의 아들이죠. 성경이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서 기록하냐 하면 역대하 27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7장 2절 말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버지 우시야가 일구어 놓은 경제적, 군사적 번영의 후광을 제법 누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도 갑자기 왕은 바뀌었지만 그 삶은 꽤나 안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우시야처럼 교만하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정해진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도록 했죠.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제사대로 잘 드리게 했지만 동시에 여러 산들에 세워진 산당들, 그 산당들에서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 역시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운영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섬겼던 이방의 신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신들, 그 실체도 없고 능력은 더더욱 없는 허상,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것들을 찾아가고 정성을 들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으면서 바른 길을 걸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삶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담의 통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여러분,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하스 시대의 그 지도를 보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가 아람인데, 이 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 우리 힘을 합쳐서 지금 막 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저 아수르를 치자.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하스가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치려고 했던 군대를 남쪽으로 돌려서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하스 왕은 다급해졌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연합군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멀리 해야 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두 나라를 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식 제단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렇게 남유다의 이제는 왕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는 요담과 아하스 때에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치, 외교, 경제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멀리 와버렸죠. 나라는 이미 아수르의 속국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성읍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면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정말로 잔인하고 공격적인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정복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갔던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고 치열한 수싸움, 어디를 의지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수싸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으니까 전쟁 준비에 더 에너지를 쏟았는데 왕실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지웠어요. 자기들 거는 그냥 두고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 조금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그래서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런데 관리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갈대까지 갔습니다. 호세야, 뭐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활동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예언하고 돈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디를 봐도 소망,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불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편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모습이지만 뒤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백성들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허물을 드러내겠다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전에서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셔서 새롭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는 그 성전이 그런 곳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 부정적으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관계로 설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는데 어디에 강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에 강림하셔서 그곳을 밟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땅의 높은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쫓았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의지하는 대상들, 소망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졌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과 삶의 태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밟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전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여러 통로를 통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막아서시거나 안 되게 하시거나 흔들어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계시기도 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외면, 반복적인 거절, 무시, 그리고 다른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삶이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밟히게 될까요? 내 삶의 어떤 것들, 내 생각, 내 마음의 어떤 것들, 내 삶의 태도의 어떤 부분들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밟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공격적인 나라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밟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어떻게 밟으십니까? 6절과 7절. 그 나라가 화려하고 든든하게 쌓은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또 백성들이 탐욕을 따라 만들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라지게 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삶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 앞에서 언급했던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노하우, 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가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또 잘 봐달라고 하면서 아부도 떨고 엄청난 돈도 가져다 바쳤는데 결국에는 남유다를 정복하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돈은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주식은, 우량주들이나 코인, 잘 투자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든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 종류의 보험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건강한 식단, 적당한 운동이면 우리의 몸은 계속 든든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요. 또 지금까지 없다가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수르라는 막강한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며 내세우고 뿌듯해하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삶을 확신하며 살았는데 잔인하고 강력한 아수르가 찾아오니까 그 어떤 것들도 사마리아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건강한 투자도 하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깊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죄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9절인데요.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에 고칠 수 없는 그 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다? 유다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 한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아들에게도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발병해서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10절 티끌 먼지 속에 굴러라. 11절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서 쫓겨날 것이다. 12절 복을 바라느냐?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우리 하나님이 막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막 협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8절과 같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미가는 왜 하필 타조처럼 운다라고 했을까요? 이 밤에 우는 타조의 울음소리는 정말로 막 꺽꺽하는, 그렇게 우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 니네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린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도 든든해, 만족해,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기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소망하고 누리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또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진하게 누려지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다른 것들을 믿으라, 의지해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말하기에 우리의 눈과 생각도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것들, 든든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 땅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